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Luke's Gospel, chapter 13, verse the first through 9.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우리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회개와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친구가 있는데요, 오산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목사가 돼서 목회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한번 간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고3 때 서울 시내에 살면서 버스를 탔대요.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 중에 이 버스가 이제 유턴을 이렇게 이제 도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버스가 이제 유턴을 하다가 전복 사고가 일어났대요. 뒤집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버스에서 전복 사고에서 본인만 제외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버스 전복 사고에서 본인만 살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의문이 들잖아요. 나도 똑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왜 나만 살았을까? 왜 나만 살고 다 죽었을까?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더래요. 그리고 너무나 이상한 이 사건 속에서 이 사고는 나한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집 근처 교회에 처음으로 한번 가봤대요. 처음으로 가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질문을 했대요. 그 버스 전복 사고 때문에 다 죽었는데 왜 나만 살았을까요?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버스에 타신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은 왜 돌아가셨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사용하고 싶으신 것 같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어떤 뜻 가운데 당신을 쓰고 싶으신 것 같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그날 이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신만 살아남은 사고 앞에서 이제 남은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고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누군가? 이 사고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무엇 때문에
나를 살려주셔서 사용하려고 하시나. 그러니까 이분이 집안이 문인 집안이에요. 시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친구도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예창작학과를 갔는데 도저히 이 의문 앞에서 자신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반 대학에서 신학대학으로 편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누군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누군지, 나를 사용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까지 해가지고 오산에서 교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잘해요. 목회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죽고 있어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캘리포니아 산불로 얼마나 많은 재산이 피해를 받습니까? 오늘에도 교통사고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미국의 총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펜타닐이 미국에 들어와서 펜타닐로 인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심장마비로 죽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왜 그 사람들은 죽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을까요? 지금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은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었고, 우리가 무사하고 괜찮은 이유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 우리는 살아서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두 가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갈릴리 학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죠. 7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그 7대 절기가 있는데 남자는 1년에 한 3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유월절 같은 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에 가족당 양 한 마리씩을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양을 이제 죽이는데요. 양을 죽여서 제단에 피를 쏟는 제사를 드리는데, 보통 이 양을 잡는 제사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그 양을 바치는 사람이 죽이게 돼 있어요. 양의 경동맥을 이렇게 잘라서 피를 쏟아 붓게 됐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마다 유대인들이 22만 마리의 양을 바쳤대요. 그러니까 22만 마리의 양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단에 피를 쏟게 되는데, 6월절마다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냄새로 가득 차겠어요? 피비린내로 가득 차요. 22만 마리의 양을 죽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기드론 시내가가요, 피의 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유대는 빌라도 총독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빌라도 총독하고 헤롯 안티파스는 라이벌이었어요. 라이벌. 근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왔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밀란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헤롯 안티파스의 말은 듣지만 빌라도 총독의 말은 듣지 않겠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빌라도 총독이 그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갈릴리에 내려왔던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갈릴리 이 학살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갈릴리 대학살로 인해서 죽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은 아마 숨은 죄가 있어서 죽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달랐어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또 다른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실로암 망대 사건을 이야기해요. 실로암 망대는 언제 지어졌냐면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졌어요. 외적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 물을 끊거든요. 물을 끊어서 그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목말라 죽게 만드니까 이 외적이 침입할 때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들여오게 하는 공사를 했어요. 그때 그 우물을 파면서 실로암 망대를 짓게 됐는데 히스기야 왕 때 만들었던 이 실로암 망대가 예수님 당시에 한 600년 지나니까 이 실로암 망대가 낡아버리잖아요. 낡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1990년대 우리 한국에서도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죠.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런 일이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실로암 망대 사건이에요. 그 실로암 망대로 18명이 죽으니까 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또 질문을 던져요. 왜 저 사람들이 죽었을까? 저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숨겨진 죄가 있어서 죽었을 거야. 사람들이 또 그런 말이 오고 가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왜 어떤 사고로 사람들이 죽고 왜 우리는 이렇게 무사한 것일까? 그들이 죄가 더 있고 우리는 의로워서 그들은 죽었고 우리는 산 것일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욥이 재앙과 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이런 재앙과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네가 숨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빨리 숨은 죄를 토해라. 다그치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주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 때 밖에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다른 사람 그만 생각하고 누구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라는 말은 회개하려면 언제 이 회개가 일어나요? 어떻게 할 때 회개가 일어나요? 나를 바라볼 때 회개가 일어나죠. 다른 사람 신경 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 신경 꺼라.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남을 바라보면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나를 돌아봐야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났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훈을 배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훈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블레임 게임을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블레임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아무것도 없어요. 블레임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어떤 사건이든 사고이든, 주님은 밖을 내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사건, 사고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세요. 사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우리가 망하지 않고 무사한 거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일 거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문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거울 효과예요. 창문 효과는 뭡니까? 나의 어려움과 고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거예요. 누구의 탓으로 그것을 돌려버리는 것. 그러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거울 효과,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거울을 통해 나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셉이 이집트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때 요셉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요셉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편애해서 형들이 나를 시기 질투해서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이런 쌩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내가 감옥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보디발 아내 때문에, 그 아줌마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쌩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줘서 그 사람이 복권하고 복귀하도록 도와줬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쌩 고생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물었어요?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나 보다. 여러분, 요셉이 거울 효과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요셉에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요. 나의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기 시작하면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싸움만 일어나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면 안 되고 문제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와 싸워서 이겨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나?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이루실 뜻이 있나 보다.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무사하고 괜찮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참 희한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희한한 비유인데 이제 한국 시골에서 이렇게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과수원에 심을까요? 아니면 길가에 심을까요? 한국에 가보시면 이제 무화과 나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텐데, 무화과 나무는 과수원에 있나요? 길가에 있나요? 네, 다들 그 대도시에서 사셔서 아시는 분이 한 명도 없네. 무화과 나무는 과수원에 안 심어요. 길가에 심어요. 왜 그러냐면 무화과 나무는 다른 자양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주변의 모든 나무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길가에 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이 가수원의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어요? 포도원에 심었어요.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참 희한한 비유예요. 그런 일이 잘 없는, 일상적이지 않는 이상한 비유예요.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지 않아요. 포도원에 심으면 다른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죽어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이 주인은 참 희한한 주인이에요. 이상한 주인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어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 무화과 나무가 더 귀할까요? 포도나무가 더 귀할까요? 예? 포도나무가 더 귀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 나무 어디다 심어요? 길가에 심어요. 길가에. 가꾸지 않아도 열매 잘 맺어요. 무화과 나무는. 근데 이 주인은 너무나 희한한 주인이에요. 포도나무를 희생시키고 포도를 희생시켜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포도를 희생시켜서 무화과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더 값비싼 것을 희생시켜서 더 값싼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주인. 이 주인이 누굴까? 이 주인이 누굴까요? 이 포도는 누구? 이 포도나무는 누구고 이 무화과 나무는 또 누굴까? 예,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값비싼 포도나무를 희생시켜서,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값싸고 보잘것없는 무화과 나무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만 심어놔도요 1년에 2차례씩 수확을 해요. 봄하고 가을에. 가꾸지 않아도 잘 나요. 무화과 나무는.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를 희생시켜서 무화과 나무를 특별하게 돌보고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줬던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구했어요.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지 않고 가꾸지 않아도 길가에 심어도 1년에 2차례씩 열매를 잘 맺는 나무예요. 근데 어찌 됐는지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었는데 포도나무에 가야 될 영양분을 다 뺏어서 무화과 나무를 줬고 이 무화과 나무를 가꿔서 잘 키웠는데 1년에 2차례씩 저절로 열매 맺는 이 무화과 나무는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못됐습니까? 아니면 안 못됐습니까? 예, 너무 못된 나무죠. 진짜 못된 나무예요. 세상에. 포도나무에 그 영양분을 뺏어다가 줬는데도
3년 동안을 한 차례를 맺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결단을 내립니다. 찍어버려라. 어떻게 땅만 버리겠느냐. 자, 이 주인 입장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한테 야박하게 하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한테 자비가 없어요? 안 그렇죠? 길가에 심어놔야 될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어다가 포도나무에게 갈 영양분을 다 뺏어다 줬어요. 특별 관리를 했어요. 대우를 해줬어요. 1년에 2차례씩 열매 맺어야 될 이 나무를 위해서 3년을 기다려줬어요. 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린다고 했을 때 이 주인이 야박합니까? 자비가 없습니까? 아니죠. 이 무화과 나무를 3년 동안 그렇게 영양분을 주고 기다려줬던 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이 무화과 나무는 할 말이 없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자, 여기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말씀하셨던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무화과 나무 영양분을 주고 특별히 관리해 주고 포도나무를 죽여서 가면서까지 무화과 나무에게 영양물을 줬던 이 무화과 나무, 3년을 기다려줬던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년에 그대로 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잘나서 이렇게 사건 사고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열매 맺었나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저기서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가 혹시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포도나무 죽여서 살려놨더니 3년이 지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저 무화과 나무가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지난 3년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용서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인데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나요? 그거를 맺지 못했는데 3년 동안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를 맺고 욕의 열매를 맺고 다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열매를 맺었음에도 나를 살려주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이나 오늘 살아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또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주님의 은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고 살려달라고 하시고 기회를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은혜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은혜라는 가스펠이 생각났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시고 또 감사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됩니까? 첫 번째,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구나.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참된 주인이신, 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7절 시작.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놓쳐선 안 된 시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기뻐하실까?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지 평상시에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하는 삶 공동체 학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도자의 자질 5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전도자는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이 마음의 변화가 거듭남이었어요. 자, 두 번째, 전도자의 자질 두 번째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불신자들이 때때로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서 성경적인 답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올바른 동기로 전도해야 돼요. 사적인 동기로 전도해서는 안 돼요. 올바른 동기예요. 근데 이제 그 공동작습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전도하는 동기가요, 전도 많이 해서 천국 가서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전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천국 가서 전망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전도 열심히 하시는 이분이 올바른 동기일까요? 올바르지 못한 동기일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쁜 동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쁜 동기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천국 가서 전망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아마도 이제 이런 동기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질적인 사고에 익숙해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줘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육신이 있다 보니까 물질적인 사고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집을 찾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시원케 해드렸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어떨까요? 네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너는 나를 참 기쁘게 해줬다.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너는 내 마음을 참으로 시원케 해줬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세상에서의 일이 작은 일이죠. 내가 장차 큰 일을 너한테 맡길 것이다. 천국에서의 일이 큰 일이죠. 근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칭찬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해서 저랬을 거야. 여러분, 남에게 신경 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 신경 끄세요.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니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니나 잘해. 나를 돌아보면서 사건 사고, 그 어려움, 그 고난이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우리 보스턴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